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스더서 3장에는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나 어떤 설명도 없이 왕이 하만을 신임하고 그에게 높은 지위를 줍니다. 원래는 누가 높임을 받아야 했습니까? 모르드게이죠. 왜인가요? 그가 반란을 꾀하던 신하들로부터 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리워드, 보상이 주어졌어야 했죠. 그런데 그는 잊혀지고 다른 사람이 왕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은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그는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왕비 와스디 스와르다를 자기 손으로 처형하죠. 참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의 폐인처럼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폐인이 되었으니 왕의 힘을 입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기분 나쁘게 여겨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오자 왕은 그 내용을 다 읽어보고 서명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그냥 줍니다. 자,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자,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을 다 죽여 없애려는 계획을 세웠고 왕의 승인까지 받아냅니다. 유다 사람들 중에서는 갓난아기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했던 아말렉의 왕족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민족까지 몰살의 위기에 처했으니 모르드게가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2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 앞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베옷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만이 유다 민족 모두를 죽이려는 악한 계획이 아하수에로 왕의 사인을 통해서 왕명으로 온 나라에 공포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한 일은 베옷을 입고 통곡한 일이었습니다. 베옷이라는 것은 누군가 죽었을 때 입는 옷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의 성문 밖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왕이 사랑하는 다른 힘이 있는 정치인을 찾아가서 좀 부탁 좀 해봐라 라고 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울며 통곡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운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베옷을 입고 운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유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에스더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자, 보세요. 유다 민족은 비록 고향 땅에서 옮겨져서 페르시아의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달리 이방인들을 존중해주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동안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십니까? 모르드게를 욕했겠죠. 모르드게 욕하고 찾아가서 원망하고 그를 유다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느끼는 거지만 어제까지 가족처럼 지내가다가도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누군가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를 주어도 원망하고 배신하고 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모르드게 잡아서 하만에게 데려갔다 넘기자. 그리고 그에게 우리도 이 사람 싫어합니다. 이 사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교회의 공동체죠. 그들은 모르드게를 욕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어요? 그들 역시 모르드게와 똑같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모르드게와 함께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한 가족, 교회의 표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자신들에게 올 손해와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면서 누구 때문에 라고 하며 서로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울며 기도한 것이에요. 시편을 보면 이런 기도 자주 나옵니다. 자, 시편 13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니엠이라는 유명한 그 락 그룹이 있죠. 보니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불러서 아주 유명하게 된 곡 중에 한 곡이 이 가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137편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던 유다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시편에 있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이게 기도냐, 이게 이기적인 자신들의 신세 한탄이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적들의 악의를 그들의 악의를 바위에 내려쳐 죽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리라니. 그런데 이 안에 담겨진 참 진리를 잘 모르면 시험에 든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을 누르고 괴롭혔던 그 아픔과 괴롭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던 어느 상황들을 너무도 속상한 자신 안에 있던 솔직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쏟아내서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너무도 밉습니다. 저들의 자녀까지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 미울 때.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 돼요? 안 되지. 그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 그러면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자신의 모든 아픔과 속상한 감정들을 다 쏟아놓고 나니 그들의 기도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시편 73편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보세요. 내가 너무도 속상해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그냥 쏟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바뀌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쏟아놓는 것, 내 솔직한
상대방에 대한 감정, 미움과 분노마저도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는 것을 애통의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표현하는 단어예요. 애통의 기도.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원망하고 남 탓하고 자기 자신은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신을 길러준 사천오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왕궁 문 앞에서 통곡하며 엎드려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자신을 섬기던 내시 하닥을 보내서 그 이유를 물어보게 합니다. 에스더서 4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닥은 왕의 문 앞 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 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서 정확하게 얼마나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자, 에스더가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받아서 최고 권력 자리에 오른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또 하만이 이를 위해서 왕에게 뇌물을 은 1만 달란트를 주었어요. 은 1만 달란트는 지금 화폐 단위로 하면 6천억 원입니다. 6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일 자체가 어마어마함을 보여주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과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더였다라고 하면 자,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습니까? 에스더는 이미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 있어요. 신분 상승 성공했어. 그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명품, 가방, 그런 게 문제가 됩니까? 그 인생이 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촌오빠가 문제를 일으켜서 유다 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에스더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를 일으킨 사촌오빠 원망하고 자신 조용히 이 일에서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자, 에스더 4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왕의 신하들이나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자, 에스더가 아무리 왕비였지만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이런 법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에게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왕의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왕비를 죽게 하는 그런 법이 1장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잖아요. 자, 이게 지금 4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전하는 챌린지 역할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전하는, 그의 믿음을 도전하는 챌린지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1장에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던 겁니다. 자, 이런 자신의 상황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하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에스더 4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으니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잘 보세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친딸처럼. 제가 브랜슨 가서 봤던 그 뮤지컬을 봐도 이 에스더가 왕의 궁으로 끌려갈 때 모르드게가 얼마나 울면서 그 모르드게가 끌려가는 그 뒷모습을 또 쫓아가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위기 앞에서 그렇게 모르드게가 딸처럼 아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자, 에스더가 여러분들의 딸이라면 사촌이니까 저에게는 현지 정도 되겠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괜찮으니 에스더야, 너만은 꼭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가족, 혈육이 중요하잖아,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가족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 너만 살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더 너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너가 너의 유익을 붙잡은 채 너는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유다 공동체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에스더를 사랑하기에 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두신 것,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 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지금 두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청년 여러분들, 크리스찬인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가서 돈과 명성을 손에 움켜쥐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손해보지 않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더처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자녀들을 이 세상 곳곳에 두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금의 손해보기도 아까워하면서 주가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기 손에 굳게 쥐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셨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리십니다.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너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다면 너는 반드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4장 15절서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아멘.
에스더가 참 이 성경 안에서 참 위대한 말을 하죠.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If I perish, I perish.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사람이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쉬운 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오래 누리려고 하죠. 오래 있으려고. 그런 에스더가 말하죠.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저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유다 공동체, 교회 식구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야 할 마음가짐, 행동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손해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상태,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영혼이 죽은 상태인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나에게는 세상의 유익들보다, 성공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 때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성공과 우리들의 행복의 옷을 입고 자기 만족하며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 제 평생이 주님의 놀라운 뜻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제 모든 것들을 손해보더라도 저를 통해 주의 뜻, 주의 구원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목적은 무엇인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소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모르드게와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며 왕 앞으로 나아가는 에스더, 또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모르드게를 조금 더 원망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자신들을 죽은 자로 여기며 애통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유다 공동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귀하게 담기 원하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섬세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며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